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받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건강과 일용할 기쁨과 일용할 물질을 때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환경이 바뀌고 또한 일터가 바뀐 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하도록 힘과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구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땡땡땡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전할 터인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 기도로 피로를 풀며 살라. 이 첫 번째 음성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피로를 풀며 살라.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늘 어렵지요. 또 긴장도 많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많이 상대할수록 그 피로도는 훨씬 크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또 도움을 늘 주어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퍼주고 나누어야만 하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그 에너지가 빨리 소모가 되겠습니까? 이래저래 예수님은 아마 피로함을 따진다며 굉장히 피곤한 삶을 하루하루 사셨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그분은 피곤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피곤하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하는 가장 안 피곤하신가요? 불안한 미래를 열어야 하는데 달려가야 할 청년들 피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린아이도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깨우면 피곤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승질내지요. 왜 이렇게 깨우냐고. 피로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피로감을 안고 살아가지요. 오늘 저는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 분명히 피로가 쌓였을 것인데 어떻게 그 피로를 푸셨을까? 그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라해 볼까? 기도로 피로를 푸셨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물러가서 기도.
특별히 어디를 물러갔습니까? 사람이 많고 일이 많고 그리고 사역이 많은 곳을 떠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도 하셨지만 사역을 멈추고 기도하러 가신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분명히 쌓인 피로를 이 기도로 말미암아 푸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머신이 아닙니다. 지칠 줄 모르고 사역만 하는 기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쉼이 필요하고 피로를 풀어야만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피곤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김장을 했더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네? 안 피곤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거나 아니면 열심히 안 하신 분이에요. 무술을 열심히 깎은 사람은 분명히 팔이 아플 거예요. 양념을 열심히 버무린 사람은 분명히 팔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해도 우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로해요. 피곤해요. 안 한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게 설거지를 해도 피곤해 안 해요? 마음은 즐거워도 육신은 피곤해요.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곤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일을 해도 피곤하고 놀아도 피곤하고 TV를 봐도 피곤하고 잠을 실컷 자도 피곤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깨달은 것은요, 잠을 많이 자나 적게 자나 피곤하기는 매일 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나 노나 피곤하기는 매일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피로가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피곤한 몸, 피로가 찾아올 때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피로를 푸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곤에 쩔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한적한 곳에 나가신 주님,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 중에 유명한 분인 이시영 박사님이 있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진짜 이유는 몸이 아니라 뇌에 있다. 뇌 피로를 풀어야 몸과 마음도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쉬게 한다고 해서 뇌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음식 먹는다고, 보약 먹는다고, 잠 많이 잔다고, 여행 간다고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뇌 휴식을 위해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떤 일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것,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뇌의 피로가 저절로 풀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기를 퇴근길에 잠깐 노을을 보는 거, 뇌의 피로를 푸는 방법이라 합니다. 핸드폰만 쳐다보지 마세요. 피곤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세요. 뇌가 피로가 풀립니다. 바람을 느껴보셔야 합니다. 제발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뇌의 피로가 풀린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나뭇잎 소리를 들어도 뇌의 피로가 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지혜롭게 사세요. 우리의 피로를 무엇으로 풀 수 있습니까? 살아보셨잖아요. 좋은 거 먹어도 피곤하기는 매일 반, 실컷 자도 피곤하기는 매일 반,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 돌아올 때는 몸이 피곤하기는 매일 반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로를 어떻게 푸셨다고요?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통하여 육신의 피로를 달래고 푸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피곤에 지쳐있는 분 계시다면 이제 보약 그만 드시고 좋은 음식 그만 잡수시고 이제는 한번 방법을 바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일을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해방감이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육신의 피로를 싹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 받기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육신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서도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하지?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피곤하지 않는 방법,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피로를 푸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본인의 육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골방이든 교회든 간에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피곤한 내가 좀 풀어지고 육신의 피로가 풀어지는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묵상집을 준비했어요. 대림절 묵상집 보시면서 피로를 좀 푸시고 그리고 12월 달 할 일 많은 12월 달에 새 힘 주신 능력으로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성돼야 될 일을 잘 완성시키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주시는 음성은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가르침을 뭐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병 고친 능력이 있음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재산 유무, 학력 유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으로 주어졌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자라야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나의 약함을 치유하는 분이심을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주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요 가까이 하면 더 많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목장 예배를 통해, 성경 문제를 통해 우리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알아야 믿음이 자라지요.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요. 믿음이 자라 믿음만큼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따라해 볼까? 공동체의 믿음이 나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독학으로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은요, 독학으로 저절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들어요. 믿음을 키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른 교우나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를 봐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을 봐야 나도 그런 삶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라듯이 믿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을 봐야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을 본 사람은 기도하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보면 그분도 섬기고 구제하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을 본 사람은 그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을 본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갈 수 없게 됩니다. 땅의 길은 막혔지만 하늘의 길은 열려 있음을 알고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로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유대인의 가옥을 보면 집 안에 가운데 뜰이 있는데 이 더운 태양을 가리려고 이 뜰을 위에다가 간이 지붕을 덮습니다. 천으로 덮든 아니면 가벼운 기와를 덮든 간에 덮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이 아니라 뜰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간편하게 덮은 기와를 뗄 수 있는 뜰을 말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정해 볼 때 아마 이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만 데리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사람을 메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장애가 있어도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성경 고백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몇 사람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든 침상을 자기 혼자 들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일어납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집으로 갑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중풍병자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보았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겨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도 내가 예수님께 가면 은혜를 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믿어봐야지, 순종해봐야지 하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다고 2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피곤하십니까? 뒷명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좀 일상을 뒤로하고 만나는 사람을 좀 그만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을 그만 생각하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를 해보렴.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게 살지 않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기회가 주어질 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권사님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목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봐야 내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반드시 장애가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방해를 만났습니다. 장애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있다. 여러분, 자의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멀리 있을 때는 방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순간에 방해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가 있다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복도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복도 가까이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주님께 계속 나가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춤대거나 겉돌고 있다면 우리 가정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모범이나 교우 중에 누군가가 어떤 방해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거나 심각하게 우울해 있다면 우리 목장, 우리 교회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려는 믿음, 주님께 맡기려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일, 형통한 일, 놀라운 일,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실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